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선, 성전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제설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한 날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겠죠.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리포천, 즉 땅의 이치, 땅의 비유로서 셋째 하늘에서 있었던 영의 그 비밀한 사건들과 그 신비한 내용들을 에덴 동산이라는 그 특별한 특설 무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록들을 재현시켜 주면서 육신으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의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과 땅의 상황 속에서 하늘의 일들을 지금 재현시켜주고 있는 지리포천 에덴 동산을 지금 조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계시죠? 네. 오늘은 생명나무의 길, 이렇게 범죄한 그들을 이제 쫓아내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그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처음 나오죠. 성경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 그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 먼저 시간에도 생명나무의 간략한 의미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지혜를 상징하고 또 천상의 계시록에서 그 22장에 보면 이 생명수 강가에 있는 한가운데와 그 양편으로 생명나무들이 있죠. 그리고 저 계시록의 그 2장이나 10장에 가보면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그룹들과 도는 그 화염검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늘 그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의 이 땅은 땅에서의 일로 좀 설명되어졌지만은 하늘 성소의 모습이고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고 내용들이었다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불이고 큰 망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곡 토라가요. 또한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 질투의 불이고 순수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화덕같이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라기야 4장 1절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신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또 끝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인데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죠? 네, 예리한 칼이 나와서 민족들을 칠 것이다. 또한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지시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3절이나 히브리 2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면 어찌하여 그 법 토라를 지키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법 토라, 당신의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지정해 주셨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그때도 일하셨지만 역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종말 때에도 그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나오죠. 그 성도들을 막을 때 그 재림의 종말 때에도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범법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도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천사들이 일하고 있죠. 이 범법한 자들에게 교도관이 있어야 되듯이 이 천사들도 감시자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을 안내하는 그 인도자나 지도교사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에덴 동산에서 루시퍼와 그의 일당들이 봉쇄된 흑암 속 철장 신세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바로 보게 되기를 이제 희망하는 세상에 이제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기독성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 창세전의 비밀과 그리고 교회를 통한 그 이제 신비들을 이제 밝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나그네 세월, 이 타국인의 삶으로 살면서 우리들의 현실과 실존의 현실을 자각해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과 창세전의 비밀을 통해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왕국, 즉 고향에서의 우리들의 출신과 소속, 그리고 잃어버린 고향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사건과 비밀된 내용들을 영적으로 겪었나, 어떻게 해서 지금 육체에 포로된 자로 갇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로서의 이 타향살이를 육체라는 감옥에서의 포로된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건가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이치와 고향에 대한 사건을 정확히 꿰뚫어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독선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에 대한 비밀과 그 사건들을 정확히 알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가족에 대한 소망을 키울 수 있고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내쫓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룹 천사들과 그 불타는 칼을 두어서 이제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제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땅에서는 에덴 동산도 없고 두루두루 화영검도 없고 그룹 천사들도 없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이렇게 2장이나 10장이나 계시록에 보면 세 번이나 거듭해서 하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의 에덴 성전의 모습에서는 그 두루도는 칼과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들이 지금 이건 하늘 거룩한 산 에덴 동산에서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 줄이 이 포청 에덴 동산 의미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땅의 모습으로 지금 일이 설명되어져 오고 있지만은 이것은 영의 비밀한 일들이었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항해 있었고 벌어졌던 일들이구나. 왜냐하면
이 아담과 우리가 이브라고 부르는 여자 아담은 타락한 천사의 대표 단수고 지금 이후로 이 땅에 살게 되어준 모든 인류 사람들을 대표한 단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가면 전교 어린이 회장이 있고 학급 반장이 선생님 대리해서 임명장 받고 반장 표창 받듯이 심부름 나가면 차려 써서 경례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자 아담, 이 지금 여자는 타락한 천사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대표자로서 단수로서 지금 그것을 대행해서 그 하늘 소식과 우리들의 관계를 지금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선명해지신 거죠. 지금 신구약 66권을 관통해서 단 하나의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 되심, 그분이 지금 어떻게 세상 역사를 다루고 계신가, 그리고 하늘에서 떠난 그 당신의 타락한 천사들, 그 범죄한 천사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지금 그 구속 경륜 속에서 버렸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처음에 그 의도와 계획들을 역사 속에 시작되어질 때에 그 어떤 비밀한 속사정들과 그 의지를 지금 밝히 드러내 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들으면 왜 살고 있는지,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건들을 훨씬 더 밝게 아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시작을 아는 것이 마침과 끝을 완성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덴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곧 성경의 모든 전체 내용을 통달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터득해야 할 그 진리, 이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완전한 진리를 하나에게 터득해야 되는 것이 이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의 만물들이 보고 들어야 할 하나님 되심의 그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의 선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이 지상에 가득한 모든 것들이 이 천사들이 듣고 살피고 우주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다양한 경륜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주에 생방송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물방울 통 속에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이 지구라는 땅덩이 속에서 벌어지는 교회를 통한 이 작은 일로 갖고 우주의 생방송과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천상천하 물질세계 비물질세계 이 우주 공간에 가득한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다 장엄한 선포하죠. 이사야 43장 11절 15절 나는 창조주 너희의 왕이고 거룩한 분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나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나를 부르며 선포하고 그러죠. 나를 위해 정렬시킬 자가 누구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그죠? 너희가 곧 나의 증인이면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오직 우주에 홀로 지혜롭고 홀로 영광되고 홀로 완벽하고 전능하신 주, 감히 우주에 선포를 하시는 이 거룩하고 존엄하신 분에게 누가 혀를 놀릴 수 있고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고 그분을 인정해드려야 되고 오직 그분만 찬양하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이 가장 완벽하게 존재했고 창조함을 받았던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천사가 루시퍼였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오죠. 그 영광스럽던 자기 주의, 곧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던 그 위대한 그룹들의 사역에서 그는 교만을 드러냄으로써 제거됐죠. 그의 영광은 박탈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하여 멸망될 것을 영원의 눈으로 그려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루시퍼의 처음 상태를 잘 관찰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그룹들과 함께 묘사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세 군데에서 정확히 루시퍼가 과거 하늘 하나님과 함께 하늘 에덴에서 어떤 영광과 찬란한 지위를 누렸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2장 1절에서 자기를 갖다가 인자라고 표현하죠. 선지자 에레미야나 에스겔 인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선지자들이 그 구속주를 노래하고 희망을 담아서 우리들은 구속주 하나님의 권자를 기다리는 백성의 뜻을 드러낼 때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면서 하는 선지자들이 있죠. 대선 선지자들. 그런데 그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꼭 인자처럼 되어서 사람의 이치로 말하지만은 하늘 성소의 모습을 인자가 되어서 마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바울이 보고 있는 것처럼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자라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자를 시켜서 말하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과 그들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에스겔 2장 3절입니다. 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의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되죠.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그룹들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23절, 10장 1절에서 5절, 또한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 세 번의 정확한 묘사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기름 부음을 받은 날개 덮는 천사, 케룹이라고 하죠. 케룹. 그가 누구며 그들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늘들과 땅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죠. 네. 이 처음 시작은 에스겔 1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완성된 결말은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나옵니다. 이 네 생물 이야기 나오잖아요. The likeness of four living creatures.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한 생물 큐룹이 빠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두 대목 에스겔을 관찰하면 중간에 송아지 또는 황소 그룹이 빠져 있어요. 이 두 뿔을 갖춘 발굽이 갈라진 짐승, 에스겔 4장 7절과 1장 7절에 보면 사탄은 이집트에서 양뿔 사이에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원을 달고 금송아지로 대표되어졌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사탄은 이집트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시켜갖고 가나안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백성들이 모세가 그 시내에서 이제 돌파를 언약을 받을 때 그 아론과 함께 그들이 이제 광란으로 이 죄악의 현장을 만들잖아요. 그때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서 그때 이 금송아지, 그죠? 이 양뿔 사탄은 이집트에서
양뿔 사이에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원을 달고 있는 금송아지로 대표되죠. 따라서 이게 가축 캐틀이라고 부르죠. 가축을 대표하는 무리들. 가축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황소와 뱀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것이 호세아 13장 2절, 열왕기상 17장에서 19절에 보면 바알 숭배자들이 전부 이 캐틀, 가축이나 염소나 황소의 모양과 형상을 동원해서 이것들이 너희를 구출한 신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이 그룹이 하나님에서 네 생물에 나오죠. 사람, 독수리, 송아지, 또 독수리 이렇게 네 그룹들이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5그룹이 있는 중에 대표하는 가축 그룹의 형상들이 송아지 그룹이죠. 황소. 근데 이들이 그룹에서 제거되어지고 떨어짐을 당합니다. 이것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급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똑같이 통치한, 예를 들면 이렇게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이나 경호청과 옆에서 같이 살듯이요. 이렇게 그 네 그룹으로 우주를 함께 경영하고 주의해 나가던 기름 붓는, 즉 그리스도급의 우수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자 중에 하나단 말입니다. 그런 자가 그 속에서 불의와 하나님과 함께 되리라는 극체 교만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조금 뒤에서 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보통 그룹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이루려 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마귀가 빨리 알아차리죠. 그리고 사탄이 왜 그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주조된 금송아지, 그죠? 몰텐 카프요. 주조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 thy gods, 그죠? 너희 신들이라고 공표를 하잖아요. 조금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하나님, 이 어둠의 통치자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갖는 자는 마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인 것을 자기들의 죄악의 포로가 되어진 이 타락한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존재를 형상화시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인 것을 이제 대적하고 공표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그래서 이제 신들과 이 송아지 그룹이 그리고 이 바알 숭배자들이 왜 하나님을 신들 그룹으로서 이 캐룹의 형상화를 시도하는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는가요? 이 그룹들은 이곳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이 모든 신화와 사르곤 왕궁 위에 세워진 그 유명한 아시리아의 그 날개 달린 황소를 보신 적 있는가요? 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 기억해 두실 것이 이 캐룹이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의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그죠? 천사들도 많은 신분과 계급과 역할들이 다르죠. 다음에 우리 한번 천사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 것인데 이 그룹 천사들은 달라요. 초자연적이에요. 하나님과 맞짱을 뜰 정도로 뛰어나고 완벽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놀랍죠? 무섭죠? 그래, 캐룹이라 우리가 그룹이라고 번역했다니, 캐룹 천사는 굳건히 붙잡힌 자 혹은 복수인격으로 캐루비미스라고 하는
이 붙잡힌 자들 혹은 국권이 붙잡힌 이런 뜻입니다. 그 그룹들은 이제 땅으로부터 올라가 주의 전에 동쪽 대문의 입구에 서 있어요. 그 모습들은 숯불이 타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 1장 13절을 보면 그렇죠. 불이 빛나요. 그 불에서는 번개가 나오죠.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무지개 모양처럼 떴죠. 그 주위에 광채도 그리하죠. 이것은 주의 영광된 모습이라고 에스겔 2장 28절 그리고 10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 성전에 죽고 있고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서 그 생물들, 그 캐럿들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의 보좌에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주님과 같이 붙어 있으니 그 위상과 그 영광과 그 어떤 힘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 자겠습니까? 얼마나 그 성경에도 이제 그 많이 풀어지잖아요. 우리 그 이사야 15장이라든가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 지혜가 완벽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났고 완벽했고 아름다웠고 막 이렇게 그를 굉장히 찬사하잖아요.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불타는 칼이죠. 불타는 칼. 이것은 주의 영이고 진리고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캐룹이 있었고 불타는 칼이 있었죠. 생명길을 지키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반역하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 거라고 하는 이 반역 천사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 그 악과 거짓과 그런 어둠들하고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죠. 우리 배웠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빛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어둠과 더러움과 죄악과 이런 외적으로 자기 존재를 망각하는 자들하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창조여결에 분리, 심판, 선택하고 투옥시켜서 이 물질세계의 어둠에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벌게 해주신 거죠. 이것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라고 우리 하나님 소개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또 히브리 12장 29절에 나옵니다. 이글거리는 화염. 아담과 그 후손들이 제 멋대로 그 죄의 그 더러움으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육신적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고 없애버렸지만은 하늘 성수, 하늘 거룩한 손, 하나님의 셋째 하늘로는 더더욱 올 수 없고 갈 수 없고 넘볼 수조차도 없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루시퍼라 할지라도 유리바다 밑에 갇혀버려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자기 생각을 저 보편 보좌, 회중의 보좌 위에 내 자리를 만들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맞상대하리라 했지만은 그는 결국 땅에 떨어져야 되고 발표했고 모든 민족들이 비웃고 떨어져서 결국에는 재가 되고 꺼지지 않는 불못 어둠으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 겁니다. 우리들도 마귀의 그런 게임에 속아서 다시 그 이브가 지었던 그 어리석은 죄악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고향에서의 있었던 범죄 사건과 그 속았던 어리석음을 이제 창세전의 비밀을 철저히 깨달아서 왜 이브가 속아야 했고 타락해야 했고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철저히 깨달으면 회개가 바로 나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대로 그 잘못을 저질렀던 실수를 깨닫고 확연히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회복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올바른 교훈과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서의 범죄 사건, 그 하늘 왕국에서의 타락과 그 변질된 죄악의 사건, 그 범죄 기록의 자초지정을 알아야
하늘나라에서의 그 타락한 모습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가를 강력하고 자연스럽게 터득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기독선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죠. 그래야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왕국이 그리워지고 가족과 친구와 고향이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멋대로 그 죄의 더러움으로 떠난 자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복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불타는 칼은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죠.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참포도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죄와 사탄과 사망을 격리시켰고 그들을 차단했고 그들을 이 어둠의 지옥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늘 성소에서 반역했던 사탄은 아담과 그 여자를 미혹시켜 그들로 함께 저주와 죄의 어둠 속으로 끌고 오는데 성공했죠. 왜냐하면 그들도 부하가 있고 왕국을 만들어야 사탄도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아담과 그 여자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먼저 그런 일이 벌어졌고 땅에서도 열매를 먹고 그 피가 마귀의 포도주와 마귀의 뱀독에 중독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도 하늘나라에서 벌써 먼저 끊어졌고 그 비밀을 땅의 이치로서 피로서 더럽혀져서 무익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완전히 무가치하게 이 땅의 부패, 땅에 변한 성질처럼 썩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사탄의 그 포도주에 담긴 피의 언약식에 참가한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나 육체로나 혼으로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육체의 길을 이제 선택했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순간적으로 꾀를 지어냈고 자기들이 마음을 결심했지만은 결국에는 죽음과 사망과 죄와 어둠이 그들 여정의 그 끝에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늘에서 범죄한 그들을 이 땅으로 쫓아냈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특설무대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가 또 그 현장에서 마귀가 주는 육체 피를 더럽히는 장면이 또 나오니까 그 특설무대를 없애버리고 또 이제 더러움의 흙에 진짜 지옥과 마귀의 진짜 이제 포로로서 이 죄의 종으로서 이 어둠 가운데 이제 내버려 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불타는 칼, 이 켜룩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심판해 주셨던 것을 이제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는 생명나무의 그 길, 계시록 22장에 있는 새 도성의 한 가운데 있는 생명수가 흐르고 그 가운데와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제 땀 묻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분을 먹고 마시는 방법으로 이제 따라가야 이 죽음과 저주와 지옥을 이제 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오늘 간략히 살펴본
생명나무의 비밀과 생명나무의 길을 왜 하나님께서 캐럿들과 당신의 말씀의 칼로 막고 결국 그 길을 막았으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터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오셨죠.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제 우리 주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왕국의 길을 당신이 이제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빛으로 비춰 주시고 이제 우리를 이제 하늘 양식으로 먹여 주셔야만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왕국에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